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 주십시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아멘. 영광송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8장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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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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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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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주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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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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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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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십계명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소요리 문답 82문에서 88문까지 십계명 해설 부분 문답하도록 하겠습니다. 82문에서 88문까지 문답합니다. 82문,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타락한 이후 형태에 있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계명을 83문, 법을 어기는 죄는 모두 똑같이 악합니까? 어떤 죄는 그 죄에서 하나님께서 다른 죄보다 더 84문, 모든 죄에 마땅히 받을 보응이 무엇입니까? 모든 죄에 마땅히 받을 보응은 생과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는 것이다. 85문, 우리의 죄로 인하여 받게 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인하여 받게 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같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생명에 이르는 회개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전달하신 모든 물적 방법을 86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란 구원의 은혜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87문 생명에 이르는 회개란 무엇입니까? 그래서 죄인이 자기 죄를 바로 알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아 자기 죄에 대하여 슬퍼하고 미워하며 새롭게 순종하고자 하는 굳은 결심과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88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혜택을 전달하는 데 사용하시는 외적 방도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혜택을 전달하시는 통상적인 방도는 그의 정하신 것으로 말씀과 성례와 기도이니 이 모든 것이 택함을 받은 자들의 구원을 효력 있게 됩니다. 시간 죄의 공적인 고백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십계명을 낭독하면서 찔리는 부분들 또 하나님께 뉘우치는 시간, 은혜를 구하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감사 찬송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 주셔서 시편 찬송가 58장, 시편 25편 5절에서 7절 말씀으로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 내가 종일토록 주를 바라오니 나를 주님의 진리로 교훈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긍휼과 그 인자심이 옛적부터 있고 영원히 있으니 여호와여 이를 항상 기억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와 허물 기억지 마시고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따라 이 죄인을 받으시고 날 기억해 주옵소서.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독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에 주의 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또 보호하여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에 휩쓸려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시기와 미움과 분노를 품었고 입술로는 거짓과 험담을 일삼았습니다. 주의 사랑을 실천하기보다는 나의 이익과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악을 깊이 회개하오니 긍휼을 베풀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전히 혼란과 갈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이 어렵사오니 하루속히 정상화되어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이 개인의 욕심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국민을 위한 정치를 펼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계속되는 불황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필요한 도움의 손길을 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무안에서 일어난 비행기 사고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처리하는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유가족들에게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한 명이라도 더 생명을 또 살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사랑의 하나님, 이 땅에 여전히 소외되고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질병과 가난으로 또 외로움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주의 따뜻한 위로와 사랑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을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또 유난히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달빛교회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감기와 독감과 또 여러 질병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강건함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하나님, 또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살아가는 달빛교회 성도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지혜롭게 재정을 관리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필요한 곳에 공급하여 주셔서 또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있는 달빛교회 지체들에게 선하고 좋은 길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앞날을 인도하여 주시고 형통케 하셔서 주의 뜻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지치고 힘든 순간들을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또 달빛교회 성도들에게 힘과 위로를 더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와 평강이 그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또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와 찬송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달빛교회 미래인 청소년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고 학업과 진로, 친구관계 등 여러 영역에서 주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우리 지체들 얼른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아플 때 주께서 더욱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시간들 잘 견디어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속히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달빛교회 모든 가정에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부 간에도 또 부모와 자녀 간에도 형제 간에도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또 형제 자매 간 남매 간에도 사랑하게 하여 주셔서 이해하며 또 화목한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안에서 거룩하고 행복한 삶을 잘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8번째 시간입니다. 겨우겨우 그러나 가장 좋은 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연말입니다. 2024년 마지막 주잖아요. 크리스마스를 지났고 연말이 되면서 한 해를 정리하는 한 해가 됐습니다. 이제 한 해를 보내면서 또 새로운 한 해에 대해서 기대와 소망을 가지기도 하잖아요. 우리 삶에도 이제 크리스마스 같은 기적들이 좀 일어나기를 바라보기도 하잖아요. 상황이 좀 그렇습니다. 기적이 필요할 만큼 어려운 상황을 보내고 있기도 합니다.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회복될 기미도 안 보이고 나아질 것 같아 보이지도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더 바라보고 의지해야 합니다. 또 기적과 같은 힘들을 구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힘과 위로를 전해 주시죠. 그래서 그런지 성경에는 기적들이 많이 나옵니다. 역전의 상황들이 많이 나오죠. 절대 바랄 수 없는 상황에, 소망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나서 상황이 역전되거나 온갖 어려움들이 극복되는 경우가 자주 나옵니다. 기적과 같은 이야기들,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기적들은 뭡니까? 여러 가지가 나오겠죠. 성경은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 성경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계시하는 책이잖아요. 계시하는 책이죠.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거죠. 알려주시는.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된 목적대로라면 기적도 같은 선상에 놓여 있는 이야기겠죠. 성경 자체가 하나님을 알려주는 책이라면 성경에 기록된 기적도 사실은 하나님을 알려주는 게 주된 목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 나온 기적은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거죠. 정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또 그분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기적의 원래는 주된 목적입니다. 그럼 기적 같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게 뭘까? 어떤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뭐 짧기도 하고 이야기도 좀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대화가 거의 나오지 않고 치료하는 기사가 나오죠. 기사는 기적 같은 이야기들이 나오죠. 베드로의 집에 예수님이 가셨고 여기서 열병에 누워있는 베드로의 장모를 발견하시고 치료해 주시죠. 손을 대서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저녁 때가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오고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병자들을 치료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구약의 말씀의 성취다. 이사야 말씀의 성취다 하는 걸 이제 보여주시는 내용입니다. 너무 간단하죠? 이 내용이 우리에게는 또 어떤 의미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해 보시면 전체를 다시 생각해 보시면 계속해서 기적이 나오죠. 대부분 병자를 치료하는 기적입니다. 나병 환자가 나왔었죠. 8장 초반에 나병 환자가 나왔고 그 다음에는 백부장과 그 하인 이야기가 나왔고 오늘은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서 치료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뭘 시사할까? 공통점을 한번 생각해 볼까? 생각해 보면 공통점이 거의 없습니다. 공통 분모가 없고 이 사람들이 세 명이 거의 만나기도 어려운, 길 가다가 마주치기도 어려운 그냥 삶의 분야도 너무 다른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시대가 생각했던 그 시대에 중요하다고 여겼던 주류가 아니었던 거죠. 흔하게 볼 수 있고 또 유명하거나 대단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나병 환자는 어떤 사람이었죠? 사회에서 격리되는, 소외되는 사람이었고 하인은 노예니까 신분이 천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 베드로는 알지만 베드로가 장모가 있었다는 사실도 처음 아신 분들 계시죠? 베드로의 장모도 있습니다. 성경의 핵심 인물도 아니죠. 이름도 없습니다.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죠. 기록도 없어요. 전혀 없죠. 그래서 그저 나이 많은 여자라고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굳이 그래도 공통점을 찾자면 뭐죠? 이름이 다 없어요.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세 명은 자신의 실제 이름은 있었겠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우선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을 기꺼이 만나 주셨다는 겁니다. 유명하지 않는, 이름이 대단하지 않는, 이름만 되면 알만한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유익도 전혀 줄 게 없고 뭔가 배울 것도 없고 이 사람들에게
뭔가 얻어갈 것도 없는 사람들을 기꺼이 만나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현대사회에서는 더 어렵죠. 우리가 한정된 시간을 가지고 있고 일도 해야 되고 뭐 내 삶도 돌봐야 되니까 이 한정된 시간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은 영향력을 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잖아요. 뭐라도 나한테 좀 유익이 되는 사람, 내가 봐서 기분이 좋은 사람, 나보다 좀 잘난 사람, 이런 사람, 뭐 배울 게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나고 싶지. 만날 때마다 내가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써야 되고, 막 감정을 살펴야 되고, 돌봐야 되는 사람을 굳이 만나고 싶지 않죠. 왜냐면 에너지도 없고 시간도 없으니까. 한정된 시간을 그렇게 쓰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기꺼이 이런 이름 없는 사람을 만나 주신 겁니다. 자신의 에너지를 오롯이 다 써야 되고 자기가 또 구설수에도 휘말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 주셨고 이런 사람들에게 대화하시고 그들의 아픔을 들어주시고 해결까지 해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대단한 감격이지만 행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힘든 겁니다. 우리가 바쁜 길을 가다가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들도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잖아요. 뭐 나쁘다고 말하기 이전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겠지만 어떻죠? 결국 그 사람을 살펴볼 여유가 없잖아요. 현금도 많이 없고 또 내가 돈을 꺼내서 어떻게 줄까 이런 것도 없고 시간도 없고 힘도 없고 바쁘게 지하철 오는 거 빨리 타야 되고 뭐 차 타야 되고 이러니까 누구를 살필 여력이 없는 거죠. 내 삶도 팍팍하니까 남의 삶을 살필 여력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죠. 예수님도 한정된 기간에 한정된 곳에서만 사역하셨으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시간이 넉넉하거나 여유 있지 않으셨습니다. 머리 될 곳조차 없으셨다고 성경은 표현할 정도로 집도 없이 돌아다니셨으니까 너무 더 바빴던 분이고 그런데도 일정을 멈추시고 기꺼이 이런 일을 한 겁니다. 이런 사람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고귀한 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회적으로 가치 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멈추시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함께 나누면서 아픔을 나누어 주신 겁니다. 이것만 해도 대단하죠. 근데 다시 한 번 더 그 무명의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후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유명한 셀럽이 돼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살았을까요? 이름 딱 되면 다 아는 내가 그 사람입니다. 내가 그 나병 환자입니다. 내가 그 사람의 하인이었어요. 이러면 다 아는 그런 사람이 됐을까요? 성경이 기록하지 않아서 그 뒷이야기는 알 수 없지만 그리 큰 변화는 없었을 겁니다. 뭐 대단한 삶이 사라지진 않았을 겁니다.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 그들에게 일어난 기적의 목적이 분명하니까 그렇습니다. 기적을 일으켜 주신 목적이 분명하죠. 기적의 목적은 그들의 삶을 뒤집어 버리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삶을 역전시켜 버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죠. 네가 이제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 볼 수 있게 이제 전국으로 뭐 세계로 간증 집회만 하고 다녀도 먹고 살 수 있게 해줄게 이런 게 아니었던 거죠. 이제 유명해지고 부자가 되게 해줄게. 기독교 방송 나가가지고 뭐 간증하고 막 이런 사람 되게 해줄게 이런 약속이 아니었죠. 이런 약속을 하지 않으셨죠. 왜죠? 기적의 목적은 아까도 처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알려주는 게 목적이지 한 인간의 인생을 바꾸거나 역전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요. 출애굽기 1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홍해가 갈라질 때 하신 말씀이거든요.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이 기적의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역전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고 구출하기 위함도 있지만 이게 궁극적 목적은 아니었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홍해를 건너왔으니까 이게 홍해를 건널 때 신었던 집신입니다. 막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여러 교회를 돌면서 뭐 섭섭치 않게 살 수 있거든요. 부족감 없이 약간 즙 짜주고 이런 말 하면 눈물 흘리고 막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신 거죠.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더 큰 목적은 애굽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참신이심을 알리기 위함이다. 이게 뭐 바다가 갈라지고 신기한 걸 보여줘서 너희 인생이 이렇게 역전됐다. 이걸 보여주기보다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알리기 위함이다. 이게 더 극적인 목적이죠. 예수님도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신 적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병에 대해서도 어떤 평가를 하시죠? 이 병은 그냥 재수 없어서 걸린 병이 아니고 저주받아서 걸린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인해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신다. 성경에서 가장 놀라운 기적 중에 하나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거잖아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부활이라는 이 전무후무한 기적. 이것도 뭐죠?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회적 복지나 개인의 삶을 향상시키거나 물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훨씬 더 크고 고귀한 목적이 있다. 그것을 위해서 기적을 행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구약에서 신약으로 가면서 이는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계시를 통해서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대부분 구약에서는 좀 다른 게 구약에서는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를 비난하다가 나병에 걸렸다가 모세의 기도로 치유받았던 사람이 누구죠? 미리암이잖아요. 그죠? 또 나병 환자였던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 기적을 경험했죠. 근데 잘 보면 그들의 삶도 드라마틱하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미리암이 그새 어떻게 됐죠? 그냥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대로 리더의 역할을 하면서 자기 역할을 찾고 나아만은 심지어 개종했을까요? 개종도 안 했어요. 직접 얘기해요. 그 신에게 내가 섬기는 신에게는 절해야 되니까 이것만 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나중에 나아만도 군대 장관으로 남았습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으로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그들의 삶의 궤적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살아가는 그대로 다시 살아가게 한 거죠.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는 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으므로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기적의 목적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주는 게 아닙니다. 드라마틱하게 이 사람을 바꿔줘서 뭐 기독교인이 되게 한다거나 신자가 되게 한다거나 목사가 되게 한다거나 선교사가 되게 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었던 거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 그러면 이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인가? 무슨 힘을 주고 무슨 위로가 되고 이게 뭐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무슨 말이죠? 이름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 명의 소시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을 만나고 삶의 궤적이 드라마틱하게 변하지 않았다 해도 괜찮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만나고도 삶이 드라마틱하게 안 변해도 괜찮다. 왜죠? 삶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삶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주인공이 안 돼도 주목받지 못해도 볼품이 없어도 이미 기적의 사람이다. 기적의 사람이라고 해서 항상 뭐 주목받거나 뭐 항상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거나 유명해지거나 유력해지거나 이게 아닌 거죠. 볼품 없어도 이름 없어도 기적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정리하시면서 별거 없죠? 오늘 처음 하신 분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이 마지막 주구나. 별거 없죠? 대단한 변화도 없고 초라할 수 있죠.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 되셨다면 그것만으로 괜찮은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놀라운 겁니다. 다음은 기적이 일어난 것도 한번 살펴봅시다. 기적이 일어난 곳을 봅시다. 기적이 일어난 장소가 어땠죠? 나병 환자는 백부장은 길거리에서 만났습니다. 길거리에서 만났고 그러니까 완전히 오픈돼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개적인 장소, 시장 같은 곳 이런 곳이잖아요. 베드로의 장모는 어디서 치료했습니까? 집입니다. 베드로의 집. 그러니까 회당이나 성전이나 거룩한 곳에서 행한 일이 아닌 거죠. 왠지 거룩한 곳에 가면 내가 나음을 입을 것 같고 여기 가면 내가 좀 더 좋은 사람이 될 것 같고 왠지 분위기가 거룩해지는 그런 신성한 곳 이런 곳이 아니라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 시장 같은 곳, 길거리에서 기적이 일어난 거죠. 기적이 일어나서 그곳이 신성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만 실제로 장소가 중요한 것은 아니죠. 이것을 기념하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교회들도 남아 있고 기적이 일어난 곳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를 치료하신 곳은 이제 기념할 만한 곳이 된 거죠. 근데 그전에는 어쩌죠? 기념할 만한 곳이 아니죠. 그냥 잠을 자고 일상을 살아가는 노곤한 몸을 쉴 수 있는 그냥 집이었던 거죠. 일상의 장소죠. 그래서 거룩은 이런 겁니다. 특정한 장소에 가야
거룩한 곳에 가야, 대단한 곳에 가야 이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느 곳에서나 이룰 수 있는 거죠. 시장에서도, 거리에서도. 교회가 뭡니까? 보이는 교회는 뭐죠? 모든 시대와 온 세상에서 참된 신앙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자녀로 이루어진 공동체죠. 기억나시죠? 대요리 문답 62문에 있는 말이죠. 모든 시대와 온 세상에서 참된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과 그들의 자녀로 이루어진 공동체. 이게 교회라 그러죠. 보이지 않는 교회는 그럼 뭡니까? 보이지 않는 교회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시간의 개념이죠. 미래에 하나로 모이는 택함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택함을 받은 사람. 이게 교회죠. 그러니까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둘 다 어떻게 정리하죠? 건물로 정리하지 않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 정도 사이즈가 있어야 되고 몇 명이 동시에 모일 수 있어야 되고 사운드 시스템이 이 정도 돼야 되고 이게 교회입니다. 이러지 않죠. 장소와 건물로 교회를 정의 내리지 않습니다. 모든 교회는 보이는 교회든 보이지 않는 교회든 어떻죠? 공동체죠. 사람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택자들의 연합, 택자들의 모임인 거죠. 그러니까 교회당이 건물이 거룩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게 아니라 거룩한 주의 백성이 모여서 참된 신앙을 고백하니까 거룩해지는 것이죠. 이게 거룩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성지는 없습니다. 성지가 뭐죠? 거룩한 땅이잖아요. 그런 땅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기 때문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아래에 있고 특별히 더 거룩하거나 덜 거룩한 땅에 있는 게 아닙니다. 장소가 아니라 참된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이 더 중요하지. 그것으로 하나님이 측량하시지. 교회가 있는가 없는가를 측량하시지. 건물이 있는가, 이 땅에 뭐 범죄자, 기독교인 수가 많은가, 이걸로 판단하시지 않는 거죠. 촛불이 켜져 있어야 되고 뭐 은은한 조명이 있어야 거룩한 것이 아니라 음식 냄새가 진동하고 아이들이 막 이리저리 뛰어다니기도 하고 시끌벅적한 곳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머리 되심을 인정하는 주의 자녀가 있으면 교회입니다. 거룩한 곳인 거죠. 장소의 대단함보다 뭐가 더 중요하죠?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가? 그리스도를 진짜 참된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이 되고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오니까 예수님 치료해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역의 목적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이게 뭐죠? 목적은 이 사람들이 인생을 바꾸기 위함이 아니다. 뒤집기 위함이 아니다. 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기 위함이 아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예수가 메시아임을 보여주려고 한 것이다. 구약에서 이사야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이 일을 하신 거다. 이렇게 보여주신 거다. 구약에서부터 계속 예언했던 중보자,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이 지금 네 눈앞에 있다. 이곳에 있는 이분이 그분이다. 걸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죠.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에 있으신 분. 이사야 53장 4절. 이 구절을 어디서 인용했는가?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53장 4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 53장 4절. 4. 여기 있죠. 성경 안 보다가 찾으려니까 힘들죠? 구약에 있습니다. 이사야. 성경을 이렇게 딱 반으로 잘라서 약간 앞쪽. 이사야 53장 4절. 천천히 찾아보십시오. 이사야. 이럴 때 한번 성경 보는 거지 뭐. 찾았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3장 4절. 시작.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이걸 손에 약간 끼우시고 다시 앞구절 보면 비슷하면서 약간 다르게 해석하죠. 좀 다르죠?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그대로 가져오진 않았습니다. 문자 그대로 가져오진 않았으나 뜻은 통하고 있습니다. 뜻은 뭐죠? 이사야에서 말씀하신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보여준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기 또 궁금한 게 생기죠.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한 걸 다 담당해 주셨고 병을 짊어지셨는데 그런데 왜 병에 걸릴까? 우리 태우는 왜 독감에 걸렸을까?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건가? 그렇진 않잖아요. 왜 병에 걸릴까? 물론 백부양보에서 그럼 병에 걸릴 수 있다. 치자. 그리고 칩시다. 그리고 그러나 이제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씻은 듯이 낫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병을 짊어지셨으니까, 연약함을 짊어지셨으니까. 이 부분이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힘들게 합니다. 병자의 기적들이 나병 환자도 고쳐주셨으면서 왜 내 감기는 안 고쳐주시는가? 내 연약함은 왜 안 고쳐주시는가? 짊어지셨다면서. 참된 신자라고 해도 병에 걸리기도 하고 심지어 죽어가기도 하잖아요. 간절히 기도하고 구했지만 죽어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들이 믿음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목숨이 걸렸는데 간절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간절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까? 목숨 걸고 하는 기도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간절하게 기도했는데도 안 들어주시는 거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닐까? 저 사람,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닐까? 내가 사랑받는 존재는 아니어서 그런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사랑스러운 사람들의 기도는 들어주시면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거 보니까 혹시 내가 저주받은 사람은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다시 근데 말씀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8장을 보십시오. 사랑스러운 사람은 없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 전혀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들이 치유의 기적을 맛본 거죠. 대단하고 유명한 사람을 치료해 주신 게 아닙니다. 그렇지, 이 사람 정도는 예수님이 치료해 주실 수 있지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나병 환자를, 백부장을, 로마의 군사의 백부장의 하인을, 별로 유명하지도 않은 베드로의 장모를 왜 치료해 주셨을까요? 사회적으로 가치 있고 명망 높은 사람한테만 잘해 주신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왜 나의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고 내 병은 치료해 주시지 않는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사야 말씀은 이제 대속적 고난을 의미하는 거죠. 대속이 뭐죠? 대속? 예수님이 우리의 고난을 가져가셔서 대신 담당하셨다. 담당하셨다는 말이 뭐죠? 책임지고 해결하셨다. 이런 의미죠. 책임지고 해결하셨다. 여러분, 우리의 고난은, 모든 고난은 사실은 죄로부터 시작하죠. 나의 죄도 있지만 타인의 죄 때문에 고난받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죄악된 세상 속에서 나의 죄와 상관없이도 이런 고난을 받죠. 비참함을 경험하고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죄악의 뿌리를 예수님이 담당하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책임지고 뿌리를 해결하셨다. 해결해 주셨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죄의 열매 때문에 괴로움에 빠진다 해도 하나님이 거기서, 예수님이 우리를 거기서 구원해 주신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짐을 담당하셨다는 것은 짐 자체를 없앴다는 게 아니라 대신 져주신다는 의미죠. 우리는 여전히 또 무거운 짐에 눌리겠지만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예수님이 계신다. 우리는 여전히 질병에 걸리겠지만 우리의 질병도 대신 져주시는 예수님이 계신다. 질병을 대신 어떻게 져주시는가? 그럼 어떤 모습으로 나타내는가? 내 병이 예수님께 옮아가는 건가? 예수님은 오늘날 어떻게 우리의 질병을 대신 져주시고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실까요?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나타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죠? 그리스도는 여전히 그 사역을 지금도 행하고 계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의 개념이 뭐였죠?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곳.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곳이 있죠? 교회. 그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가 그 일을 계속 하신다면 그의 몸도 그 일을 하고 있겠죠. 머리가 그것을 하시니까.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는 몸이 됩니다. 개인의 고통 속에서도 교회 속에서 참된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끼리 아픔을 나눌 수 있는 거죠. 연약함을 나눌 수 있고 무거운 짐을 나눌 수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몇 번 말씀드렸던 구절인데 짐을 서로 지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신자는 고통을 연대해야 됩니다. 나눠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름 없는 자도 돌보셨고 그들의 질병도 하나님이 돌보셨기 때문에 연약한 자의 아픔을 함께 짊어져야 됩니다.
물론 교회가 모든 질병을 다 짊어질 수는 없습니다. 질병을 다 치료해주거나 모든 짐들을 다 없애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생각은 거기서는 구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는 어떤 사람도 구해낼 수 있습니다. 내가 저주받은 건 아니구나. 이 사람들과 함께 짐을 나누는 거 보니까 하나님 이런 교회를 허락하신 거 보니까 내가 버려진 존재는 아니구나. 이것은 교회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명령이 이겁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에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무슨 말씀이죠? 나누라는 거죠. 지체의 더러움들, 지체의 연약함들, 이것을 명령하신 것처럼,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신자의 고통과 신자의 연약함들을 서로 나눠야 된다. 그런 성김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연대를 보고 있습니까? 슬프게도 잘 못 보죠.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던, 예배 끝나고 우리가 얘기했던 남태령, 우리 교회 근처에 있는 남태령에서 길에 막혀있던 농민들 얘기가 기억나시죠? 그 농민들과 연대했던 시민들 이야기도 해드렸잖아요. 20대, 30대 여성들이 나와서, 그 밤에 나와서 첫 차를 타고 막차를 타고 나와서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밤새 함께 했었죠. 그리고 이어서 이번 주에 또 놀라운 일이 또 일어났죠. 지지난주 설교에도 제가 말했던 지하철에서 시위를 했던 장애인들과 함께하는 연대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교회 설교를 듣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 함께하는 연대가 일어난 거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자기들의 문제, 그 사람들의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연대하기 시작한 거죠. 같이 하기 시작한 거죠. 심지어 그것도 20, 30대 MZ라고 하는 연약한 보이는 여성들이 연대하기 시작한 거죠. 놀라운 일입니다. 사실 교회에서 봐야 되고 보여줘야 될 문제인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일반 은총의 측면에서 양심과 선을 행할 수 있는 걸 모두에게 주시죠. 신자가 아니라고 해도. 인간의 본성에 새겨져 있는 가치가 교회 밖에서 이렇게 발견되기도 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고민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된 건가? 여러분, 왜 그러면 연대가 잘 일어나지 않을까요? 우리의 신앙이 너무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너무 강해져서 그렇습니다. 개인의 구원, 개인의 복, 이것에만 너무 집중한 게 아닙니까? 예수님을 나의 개인의 구주로 인정하셨습니까? 예수님과 인격적 만남을 가지셨습니까? 예수님과 어떤 만남을 하셨습니까? 이런 걸 물어보지 사랑을 나누셨습니까? 이런 거 안 물어보잖아요. 연대하셨습니까? 연약한 자와 짐을 나누고 있습니까? 서로의 발을 씻겨주셨습니까? 이런 건 안 물어보잖아요. 나의 구원을 확보하고 어떻게든 내가 이 구원에서 안 떨어져야지. 그래서 열심히 하고 헌금도 하고 나의 신앙을 열심히 하면서 힘쓰면서 여기에 머물고 있는 건 아닙니까? 기적의 목적은 뭐죠? 내 삶을 바꾸는 게 아니었습니다. 내 삶이 그냥 팔자 고치고 대대로 살아가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요. 그러니까 기적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룩한 모두가 볼 수 있는 것에 대한 그것을 주시는 게 목적인데 왜 우리는 자꾸 혼자 내 가정만 잘 살고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그것에만 기적을 사용하려고 하는가? 모든 것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으로 표현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기독교 신앙이잖아요. 그것은 뭐죠? 연약한 자를 돌보는 거죠. 교회 안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일이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히려 개인의 신앙에만 몰두하고 내가 구원받았나, 내가 좀 더 잘 살고 있는 신앙인인가, 나는 좀 더 선을 많이 베풀었는가, 나는 복을 많이 받았나, 이런 거에만 몰두하면 더 초라해집니다, 오히려. 지금의 모습이 되는 거죠. 여전히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나만 보입니다. 또 이렇게밖에 못했구나. 또 이거밖에 못했구나. 올해도 또 이렇게밖에 못했구나. 예수님을 나를 위한 분이라고 생각하긴 하지만 하나님도 나를 위한 분이라고 여기지만 내 삶은 여전히 초라한 거죠. 왜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혼동해버려서 그렇습니다. 이 기적도 내 인생을 위한 것, 나의 신앙인인 걸 증명하기 위한 것 이렇게만 보다 보니까 내 삶이 더 초라해지는 거죠. 이 목적이 하나님 주신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되는데 나의 영광에만 몰두하는 거죠. 내가 얼마나 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나. 올 한 해 내가 얼마나 빛이 났는가. 좀 더 잘 사는 내가 되고 싶어 하고
좀 더 세련된 내가 되는 데만 몰두하는 겁니다. 나를 성장시키고 발전시키고 물론 그거 좋은 일이지만 그것에만 몰두하는 것.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영광도 마음껏 사용하는 거죠. 이용해버리는 거죠. 나를 위해 살아주는 존재로만 예수를 인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적인 삶의 방식은 바꾸지 않고 그대로 살면서 예수를 믿었으니까 내가 더 센 신을 믿었으니까 더 잘 될 거야. 유일신 믿었으니까 다른 신 섬기는 것보다 훨씬 더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잘못된 방식인 거죠. 여러분 한국의 정치판이 너무 무속신앙으로 뒤엎여 있잖아요. 근데 교회는 왜 아무도 말 안 하죠? 집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2.7 집회 이런 거 해서 무속신앙 없애자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왜 안 할까요? 결이 맞으니까. 결이 맞잖아요. 우상을 숭배하는 방식과 무속신앙의 방식과 똑같으면서 이름만 바꾼 거죠. 비나이다 하나님으로 바꾼 거죠. 뭐 똑같잖아요. 삶의 방식들이. 그러니까 뭐 전혀 거칠 게 없죠. 우리도 하는 거니까. 나 잘 되게 해주세요. 뭐 그런 거잖아요. 저 사람 다 망하고 국회에 있는 사람 다 죽고 나만 살게 해주세요. 이런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생각하십시오. 그리스도는 어떻게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는가? 예수님은 우리의 짐을 대신 져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고통을 없애는 일에만 자꾸 몰두해서는 안 됩니다. 짐을 나눠줄 줄 알아야 됩니다. 나의 짐은 누군가에게 나눠줄 때 좀 더 하나님의 영광을 더 누릴 수 있는 거죠.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나의 편안함을 위해서 누군가는 희생을 했다는 것. 내가 지금 좀 편안하고 안락하고 평화를 누린다면 누군가의 희생이 있다는 거죠. 타인의 희생과 섬김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가정이 좀 평화롭다면 누군가는 희생하고 있는 겁니다. 내 삶이 평화롭다면 누군가는 희생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지금까지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한 겁니다.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해 주신 예수를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기꺼이 주 안에서 한 몸 된 지체임을 기억하시고 서로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선한 일이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죠. 구원은 놀라운 일입니다. 일생일대의 기적 같은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고 그 사람이 내려오셔서 나의 죄악의 짐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돌아가셨다는 것은 사람의 머리로 진짜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기적이고 사건이잖아요. 물론 이 엄청난 사건이 나의 인생의 궤적도 엄청나게 바꾸진 않을 수 있습니다. 엄청난 일이지만.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한순간 빛난 것 같았죠. 대단한 순간을 맞이했죠. 그러나 그 이후에 그들의 삶의 궤적은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저 살아온 대로 다시 살아갔을 겁니다. 그러면 그들의 삶은 실패한 겁니까? 그렇지 않죠? 거대한 기적을 만났으니까 거대한 헌신을 해야 되고 엄청난 희생으로 자기 몸을 불살라야 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이 뭐라 말씀하시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런 대단한 희생을 하고 대단한 섬김을 하고 생명까지 바친다고 할지라도 사랑 없으면 서로의 옆에 있는 사람을 누군지도 모르고 관심이 없다면 아무 유익이 없는 일이다. 너 하나 잘 되자고 생명을 다 바친다고 할지라도 아무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짜 그러면 유익한 건 뭡니까? 대단한 헌신, 대단한 희생이 아니라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일이 더 유익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연약한 자와의 거리를 조금이라도 더 줄여가는 게 유익한 일입니다. 한국의 안데르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권정생이라는 선생님 아십니까? 작가 권정생 아시죠? 그 몽실 언니라는 책을 쓰신 분입니다. 드라마로도 만들어졌었는데 이분이 이제 저희 경북에 사시는데 봉화에 살던 전우익이라는 분, 전우익이라는 분도 유명하죠. 혼자만 잘 살면 뭐 할 겨 뭐 이런 책 쓰신 분입니다. 그분이 이제 놀러 와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게 책이 몇 군데 책이 기록되어 있는데 커다란 이제 바위 틈에서 자라나는 소나무 이야기를 전우익 선생이 권정생 선생을 찾아가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 바위 틈에서 대체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신기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권정생 선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겨우겨우 사는 거, 그게 제일 좋은 겁니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화려한 삶을 살아가야 인생의 가치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대단히 축복된 땅에서만, 비옥한 토지에서만 자라나는 게 대단한 삶이 아닌 거죠. 바위 틈이라고 해도 겨우겨우 살아내는 게 훌륭한 인생인 거죠. 그것도 훌륭한 인생인 거죠. 겨우겨우 사는 게 왜 제일 좋은 거죠? 여러분, 겨우겨우 사는 게 왜 좋은 겁니까? 우선은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사셨으니까. 그렇죠? 예수를 표현하는 구절, 그 이사야 53장 그 앞에 보면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은 분이다. 마른 땅에, 물이 없는 땅에서 뿌리는 어떻겠습니까? 초라하겠죠? 비참하겠죠? 겨우겨우 뚫고 나와서 사는 뿌리. 그걸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이런 모습이다. 라고 묘사하잖아요. 그는 멸시를 받아 많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간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아름답고 화려한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나 거리끼고 고개를 돌리고 보기 싫어하는 그런 모습이 너희의 메시아였다. 고난받는 종이었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보다 이 땅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간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신자가 아니라도 인정하잖아요. 불신자도 예수님의 삶을 존중하고 인정하잖아요. 그리스도는 이 삶을 기꺼이 받아들이신 겁니다. 연한 순과 같은, 바위 틈에서 자라나온 뿌리 같은 모습의 삶을 기꺼이 받아들이셨고 겨우겨우 살아가신 겁니다. 예수가 왜 베드로의 집에 갔을까요? 왜 갔을까요, 그날? 왜죠? 예수님이 집 없는 삶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방식은 집을 가지지 않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집에 위탁하셔야 됐고 자기 몸을 제자들의 집에 맡겨야 되는 비루한 인생이었습니다. 내 집 없었죠. 근데 그 비루함 때문에 베드로의 장모는 열병에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예수는 기꺼이 초라한 삶을 택하신 겁니다, 이 세상에서. 그래서 우리의 초라한 인생도 제일 좋은 인생이 되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사람이 모인 곳입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지고 근근히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삶이 제일 좋은 삶이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거죠. 물론 여러분, 연약함을 진다는 것, 서로의 연약함을 진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만큼 이상적이거나 아름답지는 않습니다. 타인의 연약함을 지는 것은 내 삶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누구 이야기 듣는 것도 피곤하잖아요. 연약함을 나누어 지는 어떻게 되죠? 경제적인 연약함을 서로 나누어지게 되면 그만큼 내가 가난해지는 겁니다. 나도 잘 살고 저 사람도 잘 살고 이 방법은 없죠. 내가 누굴 위해서 헌신하면 그만큼 피곤해지고 지치게 하고 짜증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원망이 터져 나오기도 합니다. 너는 왜 그래? 실수도 할 겁니다. 서로의 짐을 나누려면. 또 실패할 때도 있겠죠. 그래서 이 삶은 근근히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당연한 겁니다. 연약함을 지는 것은 나를 더 빛나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삶은 누구나 열망하고 살고 싶어하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삶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가치 있는 삶이다. 이게 가치 있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여러분, 올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내 생각만큼 인생이 빛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순간을 겪었다 할지라도 타인의 연약함과 거리를 좀 더 줄였다면 잘 살아오신 겁니다. 그렇다면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간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우리가 연약함과 거리를 줄일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거리를 더 줄여서 가까워질 수 있다면 겨우겨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겨우겨우 살아내는 게 좋은 거죠. 서로의 연약함을 지고 겨우겨우 살아가십시오. 겨우겨우 버티더라도 살아가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삶이고 그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삶을 잘 살아가시는 달빛교회 교우들 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를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삶을 살아가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해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가 보여주셨던 삶의 궤적들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연약함과의 거리를 줄여가며 또 서로의 짐을 지고 아픔과 고통을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이 겨우겨우 살아내는 것 같고 초라해 보이고 대단한 진보와 성장도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그 삶 그 자체로 귀하다고 긍정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무명한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기꺼이 그들의 연약함을 치료해 주시고 담당해 주셨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내년 한 해도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서로를 아끼며 또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은 성찬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떡을 나눌 텐데 또 순서대로 쭉 나오시면 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대로 그 모범을 따라 떡을 나누려고 합니다. 떡과 잔이 그냥 상징이 아니라 또 성령 안에서 또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고 또 우리가 한 몸이 됨을 또 기념하는 또 기억하는 또 영적으로 또 임재해 주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한 분씩 오시기 전에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기셔서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상징하는 시간입니다. 한 분씩 나오셔서 빵을 받아가시고 마지막에 앉아서 다 같이 기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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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 같이 기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잔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잔을 새로운 약속의 피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리스도의 제정하심에 따라 이 시간 잔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피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말갛게 휘어졌음을 또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한 몸으로 이어졌음을 또 기억하고 감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돌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또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한 몸이 되었음을 기념하는, 기억하는, 감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씩 나오셔서 잔을 받으시면 됩니다. 네,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감사 찬송하겠습니다. 30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용례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 다 못하네. 변치 않는 성도여 찬양하세. 헌상기도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삶의 자리를 베풀어 주시고 그 자리에서 재물 얻을 힘을
주셔서 또 귀한 것들 얻게 하여 주시고 주께 돌려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리지 못한 손길도 기억하여 주시고 더 좋은 곳으로 태워주셔서 하나님 주께 인색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것들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자를 돌아보며 또 사랑을 나누고 서로를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강복 선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